이새를 낳고 다 같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오늘 특별히 이 중 두 사람을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왜 라합과 룻입니까? 우리는 새해 들으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2월달까지 설교해 왔습니다.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위기의 본질이 뭐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위기의 대상들을 살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 오늘 이 말씀 중에 두 여인의 삶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통하여 위기 앞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치시고 계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느 한 사람 위기 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살피면서 라합과 룻을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위기의 시대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의 시대를 사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똑같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직면했고 그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여호수아에서 그를 소개합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그녀는 창녀였고 창기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겨웠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이렇게 곤고하고 힘겨운데 지금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 앞에 지금 쳐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고 벌벌 떨고 있는, 언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위기에, 하지만 그 위기에 덮친 위기가 이 여인에게 찾아왔죠.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냄받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간첩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이죠. 자기의 민족과 백성을 배신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나와 나의 가족들이 살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신고하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앞에 우리 모두가 망할 것인지 큰 결정을 해야 될 위기입니다. 그녀는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피해가게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됨에 걸어버리는 반응을 하기로 선택했죠. 이와 비슷한 위기를 룻도 겪습니다.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룻도 만만치 않은 여인입니다. 이방 땅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행색이 초라한 베들레헴에 가뭄이 심하게 들은 유대 사람 일가가 이 모압 땅에서 그나마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그 이민을 온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가장인 시아버지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동서의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여인들 셋만 남았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대였죠. 하다 안 돼서 시모가 다시 나이가 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이끌고 가는 길에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답이 없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다. 가라 하고 안 간다, 못 간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동서는 알겠다 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 큰 위기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도 돌아갈 건가 아니면 시모를 따라갈 건가. 이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룻은 어떤 반응을 하기로 선택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은 감동적인 그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하기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보다 두 아들 잃고 남편 잃은 당신이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당신을 섬기며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반응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두 여인들은 각자의 큰 위기 앞에 직면했고 더군다나 그들은 반응해야 될 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좋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여인을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던,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쳐오는 것이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그들만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느 한 사람 한 가정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와 염려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강도와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저마다의 어려움과 위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기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두려움을 다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만 이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생각은 조금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뭐 나만 힘드나 다 힘든데. 하지만 이것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되질 못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는 이것이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 시대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 자체가 너희들을 침몰시키지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너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위기도 아니지요. 닥쳐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낼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경험이 있던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저서에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의 입에 있는 빵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입에 넣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인생은 환경을 지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닥쳐진 크고 작은 모든 위기 앞에서 그 위기에 대한 환경, 처한 어려움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역전이 될 것이고, 좌절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포기의 반응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위기는 그렇게 내 삶의 끝이 되고 구렁텅이가 되고 캄캄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라합과 룻, 이 두 여인은 크나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라는 선택, 믿음의 반응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닥쳐진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위기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자체가 우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자체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눈을 간절히 감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지독한 어두움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의 빛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그 말씀이 이 캄캄한 위기와 어두움 속에서 내 발에 등이 되어줍니다.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빛이 되어줍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 위기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길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는 역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믿는 자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합과 룻 두 여인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선택함으로 이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이 위기를 역전시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합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두고 이제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말로만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소문 이상이었습니다. 활 한 살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조용히 침묵하며 걷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을 향하여 외치니까 그 외침을 들었던 하나님이 그 이루어 성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비를 했겠습니까? 적들이 침공해 오고 들리는 소문이 있었으면 어떻게 적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적들을 물리칠까를 온 힘을 다했지 않았겠습니까? 온 것을 다 강구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그 무너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몸소 체험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에 나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생명들은 보존해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위기 시간에 그녀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산성으로 자기를 지키는 안전한 요새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룻도 이와 못지 않습니다. 룻도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그의 백성됨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텅텅 비고 비었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내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던, 불안하고 두렵고 위험스러웠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텅 빈 인생을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먹을 게 없어 나무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갔는데 가보니 우연히 그 밭이 자신의 남편이 되어줄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발길이 걷는 대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내려와서 그 밭에서 룻을 만나고 보게 됩니다. 우연이란 은혜로, 마침이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정면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는 마침 우연의 은혜로 그의 인생,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선택했던 그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기의 시대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선택한 그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불안한 두려운 위기, 이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능하신 능력과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손길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큰 위기 속에 거했고,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 앞에 떨어진 다니엘, 그와 그의 백성됨을 신실하게 선택했던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곧 죽게 되어질 육체의 병,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아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누가 감히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를 것이라고,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음으로 그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자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 공동체, 주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난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캄캄한 두려움과 풍랑치는 바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위기를 항해하고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이 믿음의 트랙을 경주하고 있는, 위기의 트랙을 경주하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다. 우리를 봐라.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요새가 되신다. 믿음의 손을,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라고. 기도의 눈을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주의 말씀을, 진리의 빛을 붙들으라고. 이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채로 주어져 있습니까?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읽고 듣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위기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됨을 선택하는 반응을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면 내가 그 위기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역전시키겠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위기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간절히 붙들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시대,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역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라합과 이 두 여인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자기에게 닥쳐진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로 굳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반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놀라운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그들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분, 새로운 차원의 사역,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반열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천시받는 여인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다윗의 왕조의 계통을 잇는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였겠습니까? 루시 낳은 자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낮고 낮은 제일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높으신, 가장 영광스러우신,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된 놀라운 상황 속에 그들이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위기는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위기의 순간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었던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진 것이 그들에게 닥쳐진 위기였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사는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이죠. 위기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고 빚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위기는 믿는 자를 찌그러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간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살 수 있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떡을 추구하고 많은 자리와 힘과 부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발버둥치는 이 시기에도 그게 아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 때에 얼마든지 살 수 있네. 아니, 더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위기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야복 강변 앞에서 닥쳐지어오는 형님이라는 그 위기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목숨 내놓고 끈질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골리앗이란 위기가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우리 앞에 믿음의 영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돌로 자신을 치고 죽이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대적들과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인이 되었던 위대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선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나가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에게 닥쳐진 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장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11장 19절 20절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개인적으로 믿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절대자가 되도록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위기는 그 공동체를 새로운 차원의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심하게 닥쳤을 때에 그 투자가 철회되어지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되어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랜드라는 회사를 기억합니다. 여기에 그 많은 투자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많은 기업들이 이중장부를 쓰면서 투명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끌고 있어. IMF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에 이 이랜드는 이중장부 서기를 거절했습니다. 투명하게 재정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투자 자금을 그들이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조 원의 매출이 되는 이랜드 그룹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기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고 수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은 얼마 전 월드컵 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본선 16강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베팅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 많은 확률이 9%였습니다. 포르투갈과의 16강전 역전골 그리고 다른 경기의 결과까지 기다리던 그 초조한 시간들을 기억하시죠. 그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는 다 함께 가슴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승리 세레머니를 하면서 관중석에 있었던 응원했던 태극기를 들고 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통해서 그때부터 중꺽마라는 단어가 밈같이 우리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태극기 밑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나. 어떤 위기, 어떤 비판, 어떤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차용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 이 믿음만 꺾이지 않으면 위기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떤 반응을 하기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별같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위기의 시대 믿는 자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 이 위기를 당당하게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다짐하고 헌신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